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사람이 생기면 잘 보이고 싶고 그 사람을 웃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겠소? 했더니 당신이 큰 부자가 돼서 다시 날 찾아오면 그때 당신 사랑을 받아줄게요 했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선 아주 흔한 일이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대기업에 다녀야 좋아할 것이고, 결혼해선 승진을 해야 만족할 것입니다. 여기에 차나 집은 행복을 위해 꼭 준비되어야 할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한 가지를 해결해 준다 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새로운 욕구들을 채워야 할 테니까요. 서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게 이상적인 사랑이겠지만,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의 크고 작은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 매일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그나마 화목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엔 그렇게 큰 조건이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저 건강하기만 해라, 그게 너한테 바라는 전부라고 강조하십니다. 내 건강이 나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긴 해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꾸준한 운동, 체중 조절, 식단 조절, 몸에 좋다는 건강 보조 식품 등을 한 주먹씩 먹는 철저한 자기 관리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결국 병을 얻어 죽죠? 이런 걸 보면 이 또한 사람의 힘과 의지만으론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이 힘든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 쉬운 걸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판단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니 엄청 까다로우실 것 같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무인도에서 태어나 혼자 살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섬세하고 장엄한 자연 만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는 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비 온 뒤 나오는 오색 빛깔도 아닌 칠색 빛깔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시계가 없어도 해가 뜰 때 어김없이 들려오는 새들 소리, 아름답죠? 밤하늘에 찬란하게 수놓아진 은하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지식을 넘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질서에 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과 비, 우박, 천둥, 번개, 구름, 폭풍우, 태풍, 토네이도를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복잡한 현대사회에 정신 팔려 살고 있어서 그렇지, 혼자 동떨어져 무인도에 살게 된다면 자연 생태계를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두 번째 장치는 사람 속에 있습니다. 양심입니다. 양심을 주셔서
악한 마음을 품거나 행하려고 할 때마다 덜컥덜컥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기라도 하면 그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나 혼자밖에 없지만 죄를 짓는 순간 사람은 주변을 둘러본다거나 주위의 인기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양심을 통해 사람은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심판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기뻐하십니다. 아주 기특해 하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아버지로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한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더 찾으려고 하면 더욱더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영 안에서 더욱 가깝게 대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쉽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더 쉽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어렵고 달성하기 힘든 일을 요구하셨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또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거창하지 않네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부터 부모님으로 믿고 모실게요 하면 기뻐하실까요? 너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시겠죠.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부모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하고 부를 때마다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소박하시지 않나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기준이 이렇게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그런데요, 정말 웃긴 건 이렇게 쉬운 기준을 사람이 만족 못 시켜드리는 데 있습니다. 엉뚱한 마귀를 아버지라고 철떡같이 믿고 따르고 사니까요. 본문은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일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도는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 통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화해서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하죠.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고민거리들,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푸념하고 부탁하고 하루 종일 벌어진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나누면 됩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도 툭 하면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오해가 풀린 거죠. 우린 주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웅장하신 분이시라 이런 사소한 일들까지 나눠도 될까?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시죠? 마치 우리 목사님 안 그래도 나 말고도 섬기시느라 많이 바쁘고 피곤하실 텐데 요즘 얼굴 보니 더 헬스케지셔서 가급적 전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로 하나님 아버지 바쁘시고 귀찮아 하실까봐 자주 연락 안 드리시면 안 됩니다. 통화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정말 딱히 없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랑 기도로 통화하고 말씀으로 대화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내 상상 속 험한 아버지가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아버지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또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내 편이시구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찾게 됩니다. 스스로요. 시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일은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호나 취미, 습관, 그리고 관심사까지 똑같이 담게 되는 이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다른 누구보다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가 숨막히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보다 훨씬 엄격하게 나 자신을 억압한다고 할까요? 주님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평안해라, 안식해라, 감사할 것이 많지 않니? 기뻐해라 하시는데, 나는 정작 긴장을 풀지 못하고 굳어진 상태로 인생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한 보따리나 되는 무거운 짐을 다 이미 들고 계시는데, 안 되는 키로 발꿈치까지 들고 두 팔을 뻗어서 그 보따리에 손만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짐을 다 지탱하고 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혼자 벌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20절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처음 느끼는 여러분 감정이 무엇입니까? 어떠세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강박감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갑갑함,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결과를 요구하실 것 같은 심판의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옛말에 뭐 눈엔 뭐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죠. 도둑들 눈엔 다 도둑질 할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고, 선한 사람들 눈엔 자기를 속인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는 불쌍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위에 읽은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뭔가 억지로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겠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 반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벌어진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끝난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착들과 정욕들을 헛된 것들로 여기고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행위입니다. 애착들과 정욕들을 꼭 껴안고 있으면서 앵무새처럼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죽은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적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이 그럴듯하더라도 내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내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내 죽은 믿음을 살리려면 지금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 모든 염려를 그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염려하실래요?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 앞으로의 결론을 다 아는 사람처럼 기뻐해야 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면 그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 한 걸음씩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 육신은 늘 급하고 한 번에 이루려는 욕심이 다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아주 집착합니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니 항상 낙담할 수밖에 없죠. 단시간에 영적인 성장을 하려는 것도 욕망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가는 누가 하시죠? 우리가 합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도 매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실수는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인생의 실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받으셨습니다. 지금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는 결과에 있지 않고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의 사역을 미처 다 수행하기도 전에 순교를 당하고 자연사했죠. 솔직히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주님께서는 역할에 맞게 사용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과정을 중시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우리의 서툴렀던 시도들, 이런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순수한 열정들, 이런 걸 기뻐하십니다. 그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몫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바 일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본분을 성실히 한 것 그 자체들을 기뻐하십니다. 승진이나 합격 같은 결과가 주님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주님이 좋습니다. 너무 공평하시니까요. 전 천재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아서 잔실수가 너무 많지만 주님께서 제 본심과 본래 의도를 알고 계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11절 말씀에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이 공정한 추로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성도들의 순종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양지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음지에서 벌어져요. 그 순종들이. 무명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선 무명하지만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통화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빛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최후 승리를 정해 놓으셨고 이 영적 싸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만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이긴 싸움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상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으니 그 계획에 우리도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인생 성공 기준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주님과 하루하루 통한 내용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과 통화하고 다시 주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들께서 매일 읽은 말씀을 걸을 때나 밥 먹는 중에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 주신 말씀 그 인도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되더라도 주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스타일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은 항상 옳았습니다. 옳을 것입니다.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살면 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인생이 따로 놀아서 더 이상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을 것이고,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된 것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주 부모님께 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과 호주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원하면 날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통화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거의 매일 연락드리고 삽니다. 그럴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얼마나 부모님께서 반가워하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네가 이렇게 연락 주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진짜 효도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자주 주님께 전화드리고 부지런히 대화하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으로 인해 하늘의 보상을 더욱더 뚜렷하게 소망하고 이 땅에서의 꿈결 같은 시간을 기꺼이, 아주 기꺼이 영혼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과 기도로 사시기 원합니다.